이번 세션에 나눌 주제는 비전에 대해서 알고 찾아가기, 비전 매핑이라고 잠깐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 2년 전에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제가 한번 이 주제를 갖고 청년들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혹시 그때 많이 이제 청년들이 바뀌어가지고 2년 전하고는 근데 그때 계셨던 분들 계시죠? 이 강의 한번 들어보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선에는 들어봤고 홍수에도 들어봤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제가 좀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쉐어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서 그 제목이랑 이게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단어가 뭐 교회 생활을 1, 2년 하셨던 분들이라면 별로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들끼리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뭐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그럼 너의 비전이 뭐니?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 비전이 뭘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막 이제 이런 어떤 프레셔도 제 나름대로 막 있었고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정의를 할까 그런 부분을 먼저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여기 나오는 단어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콜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르심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구분 없이 막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여기에 딱히 정확히 맞는 그런 단어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할 때 여기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상이나 미래에 올 계시라는 의미로 사실 쓰여진 거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비전 같은 물론 비전이지만 그렇게 쓰여진 건 아니거든요. 고린도서 7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독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살라라고 할 때 쓰인 그 라틴어가 보카티오리라는 단어를 썼대요. 근데 거기에 그 단어가 지금 이제 직업을 의미하는 보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비전이랑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그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면 되겠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 강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제 이제 생각은 목사님이 강의를 한번 청년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나누고 쉐어링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좀 이걸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 바꿔서 이제 텍스트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서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한 2주 전에.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새로운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부터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왜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여러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좀 내 기도를 좀 이렇게 단순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그냥 아침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내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막 기도하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주신 게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소명을 따랐던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사실 모든 역사상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소명을 완벽하게 행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이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은 그분의 소명을 100% 이해하고
그분의 소명을 완벽하게 성취했을까? 거기에 사실 제가 어느 날 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안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성경에 나오면 무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새벽이면 나가서 또 따로 떨어지셔서 밤이면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아마 주기도문을 밝혀주신 그 주기도문에 관련된 기도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소명을 그렇게 온전히 찾고 성취하셨다면 이 기도 안에 그 어떤 비밀이 있지 않을까라는 퀘스천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물론 주기도문이 사실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소명과 연결된 부분들, 이것이 말하고 있는 소명과 연결된 부분들을 좀 보고 우리가 어떻게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소명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성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맷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이랑 했던 거랑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본적인 일단 포맷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거기에 키워드를 좀 이렇게 여러분하고 좀 쉐어링 했으면 좋겠어요. 한 장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그 첫 번째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먼저 한번 주기도문을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명을 생각할 때 쉽게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혹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시작점이 나예요. 그건 여러분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계획, 나의 목표라고 부르겠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보였던 것처럼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소명은 나에 대한 것이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명의 시작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을 시작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것을 의미해요. 소명의 시작이 나에게서부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명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사실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소명의 시작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목표,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얘기하고 있는 소명과의 차이점이에요. 넘겨주시 않으셔도 돼요. 지금 써머리에 그 전 거 좀 한번 해주세요. 그냥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주기도문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아버지다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근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제가 어제 이제 잠깐 우연찮게 이제 그 뽑혀가지고 제 쉐어링을 나눴잖아요. 이게 사실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목사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내가 믿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는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관계적인 만남까지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까지는 돼요. 근데 아버지가 되는 것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우리 아림자매도 나눴지만 저도 아버지가 너무너무너무 믿고 싫어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가 있는 대전을 벗어나서 서울로 가야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로 학교로 올 수 있던 동기는 사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버지와 관계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대학생활까지 하면 내가 죽겠다. 살 수가 없겠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서울로 공부를 해서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렇게 저에게 주신 마음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인정했는데 내 아버지라고는 인정하지 못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제가 기억하게 됐어요. 이게 안 되는, 이게 파운데이션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소명을 얘기할 때 굉장히 불안하고 조급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찾아야 되거든. 이걸 지금 발견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편안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아버지는 너 왜 그거 못 찾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나의 좋은 아버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세상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소명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철 형님 한번 넘겨주실래요? 포인트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소명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된다. 네, 그런 부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your name. 첫 번째가 소명의 시작을 얘기했다면 이 부분은 소명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 소명의 목적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의 소명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시작을 아는 것만큼 목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소명은 알아. 근데 그 소명을 목적을 잘못 알고 있으면 굉장히 불행해요. 왜냐하면 시작은 하나님으로 했는데 그 끝은 자신을 위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런 변질된 예들을 우리가 엄청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성공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소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목적에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버린.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결국에 그는 그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걸 목표로 세웠어요.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막 다윗 죽이러 다니고 막 창 던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막판에.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이 돼버린 너무너무 불행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되어버리지 못한
여러분이 내가 소명을 정말 하나님 앞에 찾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것을 찾기 전에 왜 여러분께서 소명을 정말 찾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지. 그래서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는 것. 근데 1차적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그 1차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희를 통해서.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이웃들과 세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시작은 또 우리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데 우리 이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세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위선이죠. 결국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이것이 되는데, 그래서 포인트 2로 넘어가면 소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다.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나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저는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소명에 관련된 것이 무엇입니다 마음을 주셨을 때 이 문장의 시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Your kingdom come, 이게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Your kingdom will become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소명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막 소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두 개가 구분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소명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아버지로 관계 맺으셨다면 사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소명을 찾은 거예요. 소명은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정말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한 미래에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명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상호야 너 이제 오늘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무슨 로드맵처럼 쫙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거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 떠났다고 분명히 써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딘 걸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부분은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사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는 것까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떠나면서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실 그 여정이 그려졌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실 소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단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잖아요. 우리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명이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혹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의 소명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소명이 나한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명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구체적인 소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의 소명을 오늘
내가 하고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과 하고 있느냐예요.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걸 알고 있다는 그 소명을, 그 아는 소명을 내가 정말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실하게 믿는 것, 그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나는 지금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내가 천국 갈 거야 분명히 죽으면. 이런 사람이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미래에 올 게 아니라 이미 Your kingdom come 이미 왔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고 우리의 소명이 그분에서 시작됐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명부터 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소명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소명을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Your Kingdom Come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소명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부터 행하는 것이다. 다음 부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분들도 다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고 좋은 세상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 쓰지 않지만 극락, 좋은 곳, 죽어서 가는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믿는 그 사람한테 잘 불공드리고 정성을 다하면 갈 수 있다고 믿는 그곳이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다른 종교가 말하고 있는 천국과 우리 기독교가 믿는 천국의 다른 점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는. 네? 하나님 계시는. 천국은 하나님 계시는 거. 네, 그렇죠. 거기 걔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근데 걔네들도 자기가 믿는 사람을 신이라고 하잖아. 그 신이 거기 계신데? 저기 정욕이 다 담긴 그런 천국이고. 그거는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예. 아주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많이 맞았어요. 만약에 천국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천국이 일반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천국보다 조금 나아. 네? 조금 나아. 같은 급인데 우리가 조금 더 높으면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데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 조금 더 나은 거야. 얘네들도 막 천사들이 있고 가면은 막 과일 따먹고 막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막 집도 다 나영이는 자기네 집은 자기 집은 클 거라고 얘기하는데 집이 크고 2층 집에 막 온수 그 매수 다 있고 집에 하인들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키워주고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그 이슬람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걔들도 다 그래요. 걔네들 극락이 더 좋아요, 사실. 걔네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기는 와이프가 몇 명일 거라고 막 알고 있고, 남자들 경우에는. 되게 예쁜 막 미녀들로 막. 그러니까 사실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다른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인간들이 꿈꾸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거기는.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시. 이방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네. 만약에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꿈꾸는 소명의 완성은 우리의 꿈이에요. 그냥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 근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건 마치 그냥 이방 종교가 얘기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것이 소명의 완성이라면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에서 봤던 것처럼 Your will be done on earth. 근데 이 뒷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냥 이루어진 게 그냥 이루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돼. 목표만 딱 되면 끝이 아니에요. As it is in heaven. 과정부터 시작부터 과정부터 결과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번영신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내 목표를 취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사실 여기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걸 제가 경험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하나님의 그 꿈들을 쉐어링 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회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회사를 운영하고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여기를 가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목표를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목표가 완전 내 그 비전이 내 완전 우상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부터 시작한 게 맞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쉐어링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순종함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목표가 완전히 저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랑 뭐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바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빠. 내 동료가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파트너. 그 동료들을 사실 돌볼 시간이 없어. 그냥 가야 돼. 왜냐면 이걸 이루는 게 목표거든. 근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 저는 완전히 한 문장을 빼놓버린 거예요.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과정들도 다 이루어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목표만 바라고 간 거예요. 나의 만약에 커리어에서 큰 성공을 이루는 게 내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라고 제 스스로가 이제 속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가운데 회사를 정리하게 하시고 다른 회사에 이제 인플로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여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부분들은 비전을 받고 그냥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마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셔서 사실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실현하고 지금 준비하고 뭔가 해나가는 단계에 계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내가 생각한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맞는지. 소명의 목표가 하나님이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사실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와 같이 여정을 가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랑 같이 코워킹을 하시겠어요? 그분은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소명을 쉐어링 하신 이유는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같이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목표를 이룬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실 진짜 마음은 같이 가자, 저기까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케이. 나 이제 갈 부분 알았으니까 잠깐 여기 계세요. 내가 달려갔다 올 테니까. 하나님 너무 좀 천천히 가니까 좀 내가 좀 불편하니까
잠깐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래가지고 힘드신 것 같으니까 잠깐 여기 앉아 쉬어 계시면 빨리빨리한 제가 싹 계획 세워가지고 딱 원하시는 걸 이루어드리고 제가 하나님 이름 깃발 날리면서 영광 돌릴게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정말. 제가 그랬고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그런 부분들을 전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방식과 그 과정까지도. 이제 5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딱 와닿죠? 소명이랑. 예, 맞다. 여기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한테 양식을 주시려고 나한테 소명을 주시지. 괜찮아요, 사실은. 아니,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어떤 일을 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공급처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 채널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직업이 사실 그런 아주 좋은 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직업을 택하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 성취하고 그렇지만 정말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양식도 우리가 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양식을 주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할 필요도 없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얻죠. 만족감도 얻고 성취감도 얻고 사람들을 사귀는 통로가 되고 기술을 습득하고 무엇보다 직업을 통해 우리가 양식을 얻어요. 이 양식을.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이 소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소명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봐 그러면 아마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꼽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단어를 주목하게 해주셨냐면 감사하게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네, 우리에게. 그리고 our daily bread.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얻을 길을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본인들이 선교를 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따로 어떤 직장을 구하셔가지고 직업을 함으로써 가족들을 부양하시고 정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일용할 양식보다 많이 얻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 직업을 통해서. 근데 이 구절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요. 바로 우리에게 남는 일용할 양식.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그냥 단순히 양식뿐만 아니라 힘도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도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도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도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들을 일용할 양식이 없는 우리에게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our daily bread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축복들을 잘못된 곳에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명이 나뿐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 세계와 관계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 그래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만약에 이게 바운더리가 나에만 딱 국한된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온 소명이 맞는지. 아마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라는 것들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장에 있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든 이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관련이 있고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년 교회 예산을 이제 하는 이제 그 미팅에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재정의 10%를 선교와 구제로 쓰기로 우리 그 재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쓴다면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오피셜하게 우리 딱 정해놓지는 않지만 그 전에도 분명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썼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많은 포션들을 우리가 썼어요. 근데 그것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에 수립하고 계획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헌금을 우리가 이미 띄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우리가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교회의 소명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년에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네,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10%를 우리가 쓰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방만하게 쓴다. 내후년에 확 간으로 너네 헌금 줄여. 이러시겠어요? 절대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 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후년에 우리 교회에 더 큰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겠구나. 더 하라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이웃들.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찾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로 마음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재정적인 축복들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을 시작했을 때 내년에 정말 우리 지하철교회에 물론 올해도 너무나 큰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지만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소명 가운데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인트 5는 이것입니다. 소명은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좀 빨리 나갈게요. 이게 단어였는데 이제 많은 문장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제가 짧게 썼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제가 이제 키포인트로 잡았던 단어들이 뭐였냐면 sin, forgive, evil, 그리고 temptation이라는 단어들이에요. 이 문장만 보면 사실 이게 우리의 소명과는 그렇게 크게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것들이 죄와 시험과 악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그분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소명이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이슈예요. 여러분이 소명을 찾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슈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 막는 것도 거기에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다. 한 사람이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지금 확장된 거예요. 하나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관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 불안하죠. 대사관끼리 막 생기고 막 대사관끼리 서로 연락하기 시작하고 야 저기 대사관이 비어있대 막 이런 얘기가 막 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 나라가 지금 무너지는데 그러다 막 문 닫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소명은 사단의 소명, 사단의 부르심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소명을 만약에 찾으시고 거기를 향해 나가시는 길이라면 여기에 대한 방해가 있다는 건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템테이션이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계획과 노력만으로 우리가 소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 우리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소명도 있고 해야 할 것도 알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보고 딸로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제가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하나님 나한테 소명을 줘요. 빨리 날 줘요.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줘야 될 걸 안 주는 사람, 마치 빚쟁이한테 내가 빚을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그 죄인,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사실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건 그렇지 않은데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우리 실제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악과 맞서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운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이제 3년, 4년 기간 동안 집사람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많이 아프면서 뭐를 느꼈냐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한테 이 건강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겠구나. 너무 단순하게 교회에 다니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다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목표를 이루는 것, 소명을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하나가 남았는데 뭐냐면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thought of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제 앞에 6가지 포인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명의 시작과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이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이웃,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알았고 또한 더불어 그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내 안에도 있고 그리고 바깥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소명을 향해 나아가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소명의 성취는 이 모든 시작과 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그 설교 들으면서 이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본인의 사명을 정말 잘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성취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반응이 그랬어요. 나는 점점 쇠퇴해져야 되고 그분은 점점 더 인크리즈 돼야 된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취는요 뭐냐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커지고 내가 힘을 더 얻고 더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성취는 뭐냐면요, 더 비워내는 거예요. 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어요.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굶은 자들한테는 먹을 것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분은 받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근데 마지막에는 그분이 갖고 있던 피와 땀까지 다 쏟았어요. 다 주셨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분한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권리도 있었고 그럴 이유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 순종해서 드렸어요.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가벼워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소명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아마 그 과정 가운데 차츰차츰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이분들이 나누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이분들의 그 소명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정말 너무 귀해요. 이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이루게 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이 구절에 정말 저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정말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던 것이든 이루어지 못했던 것이든 우리가 성취했던 것이든 혹은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 이루지 못했던 것이든 간에 이건 다 결국에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써서 우리가 무언가를 막 이루고 물론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것. 근데 결국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힘과 영광은 내가 무엇을 한 것과는 무관하게 또 영원하구나. 그것에 또 제가 어떤 면에 있어서 안도감을 얻어요. 그래. 그렇구나. 결국에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포인트 7은 뭐냐면 소명의 완성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나눴는데 각 포인트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짧게 나눴지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아니시라도 이따가 혼자 이렇게 걸으시면서 혹은 나누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소명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예 모르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그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그 과정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소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정말 커다란 어떤 벽과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그 앞에 주저앉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어느 과정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부분에 있고,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도 아마 그 과정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온전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그 여정을 하나님과 지금 잘하고 있는 과정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나누시거나 가까운 부부관계 있으신 분들 혹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각자 주신 그 달란트대로 구체적인 소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께 얻었던 그 짧은 그 인스피레이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나눠졌지만 하나님께서 전달될 때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남겨주시고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묻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누었던 것처럼 제 스스로가 이 부분들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